오늘 우리는 시편 71편의 말씀 보고 있거든요. 주님의 날 예배에 사실 다루기가 되게 어렵고 조심스러운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의 주제 제목이 뭐냐면 별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노인의 기도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보고 있지만 한 노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세월 앞에 장사 있습니까 여러분? 작년 다르고 올 다른데 여러분 어떠세요? 집사님 어떠세요? 작년 다르고 올 다른데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견뎌낼 정말 없습니다. 세월의 무게는 어마무시하게 무겁습니다. 병들고 나이 들면 누구나가 다 생의 끝점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의 끝점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은 어떤 여러분들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시간들이 자꾸만 다가오면 공포가 있어요. 공포. 가장 무서운 공포가 뭔지 아세요? 외로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잊혀짐. 요즘 이제 저도 그 나이가 되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선배들을 이렇게 가끔가다 보면 선배들 대화도 하게 되면 몇 년 안 남았는데 저도 나도 저렇게 생각할까? 왜 저러지? 저 선배도 젊었을 때는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정말 이야기했는데 왜 저러실까? 그런 부분들이 다 밀려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나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나는 이제 세상의 주류에 서보지도 못했는데 자꾸만 밀려가고 잊혀지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잊혀지는 존재. 여기에 대한 공포는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혼자 밤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불 꺼진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세요. 그 공포 무섭죠?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야 돼. 이거 정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자, 오늘 말씀 볼게요. 18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는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에 보는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말을 한번 가만히 곱씹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신이 나이 들어서 병들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버려진 것 같은 느낌. 특별히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이 아닐까.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기도하는데 맹숭맹숭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생각이 없이 앉아 계신 분들, 저를 눈을 들어서 저를 보세요. 눈을 뜨고, 집사님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졸음만 밀려오고,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때가 됐다는 이야기죠. 이 아주 극단적인 영적인 혼란이 나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같이 합니다.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아도 저는 여러분 잘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누구? 나이든 우리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 들었어, 백발이 되었어, 잊어지는 공포, 고독의 공포, 외로움의 공포가 들려오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야 해요.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어려운 말이냐? 색깔을 분명히, 색깔. 여러분 색깔을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분명히 편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집사님 쉬운,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 편이세요? 마귀 편이세요? 그러면?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우리는 정해야 돼요. 하나님 편인가? 마귀 편인가? 딱 정해야 돼요. 집사님은 마귀 편이세요? 물어보면 제가 잘못이지. 그런데 여기서는 다 하나님 편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정문만 열고 나가면 저 의심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세상의 편에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 편에 있는가 아니면 마귀 편에 있는가 헷갈려요. 목사님 저도 헷갈려. 정체성이 색깔이 분명하지 않아. 여러분 색깔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무너져요. 색깔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편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나는 가슴을 두들겨 아니 그냥 하면 졸려도 안 돼요. 가슴을 두들겨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나요? 믿으세요? 이 색깔이 분명해요. 이거 색깔 분명하지 않으면요 하다가 마귀가 다가가서 꼬드려요. 얘야 너 병들고 나이 들어서 아무 숫자가 없어. 그냥 죽어라. 너는 이제 너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어. 여기 가장 쉬운 거냐 그거 한껏 먹어. 그러면 조금 고통스러운데 금방 끝나. 하다가 마귀가 와가지고 꼬드려요. 여러분 대부분 자살 불사하는 사람들 인터뷰를 해보면 그 동기에 나와 있어요. 자기 의지로 아니에요. 자기 의지 아니에요.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이 그의 심령에 다가와서 명령하는 그쪽으로 자꾸만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모르면 여러분 색깔이 분명하지 않으면 너는 틀렸어. 그냥 힘들지 이 생애는 끝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미혹한다니까요. 색깔이 불투명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세요. 확인시켜주세요. 나는 아니요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닌데.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책임져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했는데 책임은 무슨 책임이야? 책임 안 되죠. 내가 책임져야 돼. 혹시 그런 분 안 계셨어요? 3분 계실 것 같은데. 하라고 좀 하셔. 이게 너무 유치하다가 그럼 좀 수준 있게.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왜 유치하다며 밑에 거 하라는데 밑에 거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색깔 좀 분명해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러서 우리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참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참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시편 71편의 말씀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한평생을 살아온 한 노인의 기도라고 하는 이 부분 앞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색깔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소속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는 들고 병들어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 21절 같이 볼게요.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이 시편의 말씀을 배워나고 있는 대신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의 저자는 지금 나이가 든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한참 많이 든 사람이에요. 이분이 지금 성령의 감동에 따라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건강하고 키워서 세워달라고 하는 말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었어도요 다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순간 생각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놓쳐버리면 멍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길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나의 색깔을 잃어버려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려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끝이에요. 엉뚱한 곳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이 오묘하고 신비한 거예요. 한 발이에요. 한 발. 한 발만 딱 잘못 들면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꾸만 성장해야 돼요. 성과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가끔가다 기업에서 하는 일들을 가만히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줘야 돼요. 왜 저놈의 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자꾸만 확장을 할까? 아니 그만하면 됐는데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장하지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 기업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기업에 속한 사람들은 서서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참 기업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자꾸만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거야. 하다못해 안 되면은 인테리어를 뜯어고치더라고요. 인테리어. 모든 기업의 제품들은요 버전 이렇게 발전시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성장시키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만하면 됐다는 그 순간부터 무너집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 나이가 든 어르신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발전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방이라도 뒤집어 엎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정체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자꾸만 발전하는 길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성숙의 길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저는 우리 연평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다못해 안 되면요 그냥 가방 하나 싸들고 해외라도 한번 갔다 오세요. 요즘에는요 말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도 돼요. 그냥 가방 싸들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고 모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슴 떨릴 때, 두 발 쌩쌩할 때 가방 싸진 것으로 가는 것이 여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이 맞네. 왜냐하면 백날 준비하면요 못 가.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백날 준비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냥 벌려놓고 보는 거야. 벌려놓고. 성도 여러분, 나이 드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일에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성령이 임하면 노인들에게, 너희 늙은에게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꿈꾸게 되리라. 할렐루야. 나이 든 자를 꿈꾸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꿈꾸게 해요. 그리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색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유, 난 틀렸어. 니네들이나 젊은 것들이나 잘해봐. 이건 여러분, 사단과 마귀 악한 놈들이 꼬드기는 거예요. 여기 놀아다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의 주님이세요. 우리 요즘에 말씀 묵상 어디 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나가보고. 아침마다 여러분들 카톡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심판의 주님이세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멀리서 이미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서 열매를 얻으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는 없고 잎사귀가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말만 잘해 크리스찬, 예? 무늬만 크리스찬,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주님이 심판 주님으로 말이나 버리게 해버려요.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돼요. 말만 잘해 크리스찬 돼서는 안 돼요. 무늬만 크리스찬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 맺어야 돼요. 신앙의 열매 맺어야 돼요. 나이 들어도
저는 나이 들은 나무는 열매 안 맺는 줄 알았더니 나이 든 나무도 열매가 맺었더라. 근데 그 열매는 크기다 커. 기억하셔야 돼요. 열매 맺어야 돼요. 어르신들. 열매 맺어야 돼요. 열매 맺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 성장해야 하리라. 성장해야 됩니다. 발전해야 됩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만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22절 말씀 같이 볼게요. 22절 23절이요. 내가 빛나고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신실하신 찬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여, 내가 기쁨으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큰 목소리로 듣고 소리 지를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보는 22절 23절의 찬양은 어떤 찬양이에요? 기뻐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찬양이에요. 물론 슬플 때도 찬양할 수 있어요. 괴로울 때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의 찬양은 어떤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베풀어진 축복,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복 주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관념적으로, 이념적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 오셔서 간섭하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간섭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꽃을 바라본 적 있으십니까? 많이 보면 꽃이 왜 피어나서 이렇게 반짝 웃고 있는지 많이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그러면요, 그 꽃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정체봉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후회됐던 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슬프게 했던 것, 나를 가장 후회스럽게 했던 것은 그 길을 가다가 예쁜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을 바라보면서 예쁘다고 하지 못하고 지나갔을 때, 제가 아름답게 노래 부르는데 그냥 무심코 지나갔을 때, 정말 예쁘고 좋고 행복했는데 그때 행복하다고 기쁘다고 말하지 못했을 때, 그때가 가장 슬프고 후회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불평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불평 충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통하지 못하고 부모 없고 남편 없고 자식 없고 이러면서 불평에 충만 가득한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가진 것 정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로 가득한지 몰라요. 볼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들을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것 감사로 가득한 나라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로 가득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정은 다 비슷합니다. 많이 가졌건 못 가졌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택한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병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이가 들은 우리들에게도 꿈꾸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오늘 행복한 사람은 미래 내일도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오늘 지금 불행한 사람, 슬픈 사람은 내일도 모레도 계속 불행하고 슬플 거예요. 기억하세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내일 아니에요. 내일은 절대로 오지 않아요.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오늘 행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행복하라고. 그러면 내일 또 행복한 날이 오고 또 기쁜 날이 올 거예요. 또 우리 정말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면서 기쁘며 찬양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흥왕케 하시고 세우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앞부분 1절을 같이 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주님께 피하면 우리가 색깔을 분명히 하면 편을 분명히 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